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좀 그래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뭔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있죠. 자, 오늘 본문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 3절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마지막 줄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해서 계속해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있잖아요. 이 복의 내용이 뭔지 이거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12장 2절에 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 어떤 복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성공적인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한 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용돈을 좀 주겠다? 아니면 뭐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의 내용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라는 말, 이 창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명하게 된다. 즉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메시아적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내용이 메시아적 복입니다. 메시아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8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평강의 씨앗, 그 다음에 포도나무, 소산의 산물, 토지에서 산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3절 말씀에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메시아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8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평강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 가정에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해결되고 부부간의 힘든 갈등의 문제도 예수가 개입되면 메시아가 개입되면 그야말로 해결되는 역사, 평강의 씨앗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의 씨앗, 물질의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나무를 울타리 안에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혀요. 인생은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물질적으로도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나무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런다고 물질적으로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랬죠. 이슬도 내려주시고 이슬을 여러분이 내립니까? 그래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라는 겁니다. 벼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돼서 열매를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는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수정돼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 2절 다시 가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내용은 메시아적 복입니다. 영육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복도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거는 여러분 제가 카톡 프로필로 해놓으라고 그랬죠. 헬라어 히브리어에 보니까 브라카라고 하는 원래 베라크, 바라크 같은 말입니다. 어미 변화를 일으켜 명사 모음을 어디에다 찍었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틀려질 뿐이지 원래 베라카가 바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크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크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약간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UAE,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출국을 하셨는데 출국을 하셔서 거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원전 사업을 수주한 거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 원전 이름이 바라크 원전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원전 UAE에 있는 원전의 이름이 바라크라는 거. 바라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해에 바라크라고 하는 해에 베라카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라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해에 베라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라크는 복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해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복이 되는데 미래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미래형 혹은 기원형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옛날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의 베라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쩌다 한번 기분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영적인 나약함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영적인 뜨거움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을 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을 내 후손들이 받게 된다. 그래서 you will 미래 나오죠. You will be a blessing 라는 거죠. 네 주어의 상태가 블레싱이랬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복을 받아서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복을 받게 된다. 이만큼 아름다운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식이 막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해서 애가 자꾸 곁길로 가고 애가 엉망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 본받아서 잘하다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 교만해져가지고 이방 여인들이고 막 하면서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딱 하다가 내가 네 아비 다윗의 정직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너는 안 때려. 그러나 네가 잘못하니까 네 자식 여로보암, 르호보암 피 터지게 싸우고 죽이고 난리 납니다. 자식들이 엉망이 돼버려요. 여러분은 자식들에게요 새해에는요 정말 내가 당대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어떻게 자식이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부모가 뿌려놓은 씨앗이 없으니까 안 돼요. 복의 근원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찾아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를 알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의 근원이 되자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가계 즉 아브라함의 가정 그 족보들을 좀 아버지로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봅시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 잘 알아서요. 여러분도 새해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지요? 자, 27절 말씀에 27절부터 성경을 보면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그러면서 데라의 가정,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정이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런데 꼭 3명만 낳은 건 아닐 거예요. 성경의 구속사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인물만 써놓은 겁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번째 그 가인이 동생 쳐 죽이니까 셋을 낳았대. 아담이 3명만 낳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가인이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아담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담은요, 성인으로 만들어졌고 번식력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3명만 낳겠습니까? 계속 몇십 명 낳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근데 성경에 필요한 인물만 기록한 거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데라의 아버지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27절에 나홀과 하란 3명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장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닙니다. 셋 중에서 누가 장남일까요? 하란이 장남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에서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인물을 발췌해서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둘째예요. 여기에 나온 거 보면 하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입니다. 이렇게 세 아들이 등장하는데 하란이라는 사람이 롯을 낳았다. 이제 하란이 롯을 낳았다. 제일 큰 형이 있죠. 하란이 롯을 낳았는데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하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여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먼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25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 내용도 좀 봅시다.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은 죽었고 아브라함과 나홀 남았는데 아브라함은 사레하고 옛날에는 사레 있고 나중에 사라로 바꿔주잖아요. 사레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례는 누구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랬는데 그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사레하고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나홀은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봤더니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해서 먼저 죽은 형님의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족장시대 때 흔히 있었던 결혼 풍습입니다. 자기들의 종족들 보존을 위해서 족장시대 때 같은 어떤 근친상간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가정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은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남아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나홀도 결혼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요 말씀을 합니다. 왜 특별히 임신하지 못한 것을 여기에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3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여기 나오는데 여기 조카 롯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30절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 아기가 없으니까 형님이 난 아들을, 이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려고 아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형님도 죽었고 그러면 조카를 데려다가 아마 아들 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 가정사를 살펴봤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31절, 11장 31절부터 보면 우리가 어떤 가정의 내용을 보면서 족장시대의 충격적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각 변동과 같은 어떤 엄청난 충격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당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하란 아버지 아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어떻게 됐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변화의 일이 이 가정에 닥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족장시대 때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족장시대의 대통령, 족장시대의 왕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라가 갑자기 자기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났냐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잠시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정확히 나와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를 봅시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갈대아 우르. 지금 여기 이쪽에는 지금 이제 인도도 있고요. 여기는 이라크, 이란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아 있잖아요. 중앙아시아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그리스, 뭐 여기 뭐 독일, 프랑스 뭐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영국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쪽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쪽은 이집트가 있고 지금 그런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2000년보다 1000년 앞서면 다윗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00년 전이 다윗 시대예요. 이것은 3000년 전이 다윗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1000년 앞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보다 1000년 앞이 노아입니다. 노아보다 1000년 앞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지구상의 연령은 지구 과학자들은 뭐 고생대 신생대 이거 고생대 신생대 이거는요 노아 홍수 때 엄청난 그 바람과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겨난 층이지 이것이 고생대층 무슨 층 아니에요. 사실 지구의 연령은 약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지금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에 여기 티그리스강 여기 티그리스강이 있죠. 그다음에 유브라테스강 여기 유브라테스강입니다. 요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강의 이 넓은 안쪽에 있는 이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여기는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이 땅이 좋으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문명 발생, 인간이 문명을 가지고 문명이 발생됐던 거. 인간이 도구를 쓸 줄 알고 언어를 쓸 줄 알고 건물을 쓸 줄 알고 뭐 이런 문명이 시작된 때가 약 아브라함 때거든요. 이때 이전에도 좀 그래서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혹은 종교적 전통 속에서 강을 건넌다? 쉬운 거 아닙니다. 강을 건너면 완전히 죽는 일 아니면 또 다른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지역에 강을 넘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엄청난 충격이 없이는 옮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 히브루라고 하는 것이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강을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다고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때 종교적으로 또 어떤 문화적으로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인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31절 보세요. 데라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면에 보면은 누가 주어입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31절에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기 어디 아브라함 나왔습니다. 데라가, 주어가 누구예요? 데라가. 한번 대놓고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데라가 그랬어요. 데라가 데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랑, 그 다음에 조카 롯이랑 데리고 이 엄청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거 떠난 거예요.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역은 문명 발생지로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부를 가질 수도 있고, 이 지역에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4,000년 전의 문화, 이 문명 발생지잖아요. 이라크 지도 한번 보세요. 이라크 지역에서는 이란 지역, 이집트 지역에서는 이집트 문명, 세계 4대 문명 아세요? 4대 문명. 여기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쪽 인도 지역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 쪽에 황허 문명. 4개 문명 발생지란 말이에요. 그 문명 발생지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문명적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인간 살기에 딱 좋은데 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옮겼냐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포기하고, 친척도 포기하고, 어떻게 이 족장시대에 떠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로 돼 있는데,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요. 데라가 사실은 옮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됐죠.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아까 갈대아우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지역이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스데반이 이제 4,000년이 흐르고 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스데반 때는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창세기 11장에서는 떠났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정확히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다음 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이걸 비교를 해야 됩니다.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데라, 왜 데라로 나왔을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모세의 입장에서는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족장 시대 때는 제가 아까 그랬죠. 족장이 왕이고 대통령이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 데라가, 그래서 제가 데라가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적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족장 시대에 상당한 유력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 이 갈대아 우르 떠납시다. 안 떠나면 안 돼요. 떠납시다. 이런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 복잡하게 생각하시나요? 뭐 떠난 게 떠났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여기서 보였다라고 하는데 리빌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옮겨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서 특출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있다든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알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나오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기록해 가면서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속사의 서막이라고 그랬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11장에 가서 12장에 드디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공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없었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적대 감정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요.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세겜에다가 모든 장로들과 두령들을 모아놓고 그때 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있으니까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적에 하면서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서 뭐예요?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신, 달신이거든요. 그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결국은 우상, 여기 아브라함은 괜찮은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다른 신을 섬겼다. 아브라함은 아닌데 아니라니까요. 여기 아브라함 나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면 하면 조상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복수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겼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고 결국은 세상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눈이 밝아져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사랑,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메시아적인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선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을 특출나게 사랑한 것도 없고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제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 같은 것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복의 근원에서 이미 제외돼 버려요. 아브라함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자, 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선택.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마다 늘 이 사실에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아 가자 해가지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수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요. 어떻게 고향과 진짜 우리가 쉽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저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예수 믿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이거 없었다고 한다면 벌써 여러분 무너져요. 근데 아브라함 부르는 거 한번 볼까요? 11장 3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서 31절에 데라가,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의지가 있었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갑니다. 가다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오늘날 나 예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예 하겠습니다. 하다가 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지도를 보세요. 거기 31절 말씀에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 다시 지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부르니까 예, 갈게요 하면서 힘 다 빠져가고 천천히 가다가 여기 딱 머물렀더니 아이고, 여기는 살기가 더 좋아. 여기 동서 문명의 교착지잖아요. 여기 지금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스포러스 항구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쪽에 하면 유럽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지역이 터키입니다. 여기 하란 땅, 아수르의 옛날에 수도였단 말이에요. 니누에라고 하는 하란 땅. 그렇죠? 여기 가보니까 야,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좋지만 그래, 나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게요 하다가 세상 살다가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하란 땅. 나 이제 안 가요. 하나님, 신앙이고 뭐고 나 믿는 거 필요 없어요. 안 가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셨는데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어, 네 나 안 따라오려면 마음대로 해야 내버려 두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우리 주님 정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뭡니까? 11장 35절 말씀에 31절에서 보세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가서 그냥 거기서 거류한 거예요. 스테이한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줬는데 살다가 보니까 육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다 포기하고 이제 결국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즈음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설득합니다. 아브라함아, 가자. 예? 여기 좋은데요? 아니야. 가나안으로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아니에요, 나 못 가요. 아니야, 가야 돼. 영광의 하나님이 그 뜻입니다.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려니까 하나님, 가긴 가겠는데요, 나는 괜찮은데 지금 아버지 데라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못 가겠어요. 이제 핑계 대는 거예요. 나 따라와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나님, 나 못해요. 왜? 여거저거 핑계 대는 거죠.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를 핑계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32절 말씀에 창세기 기자는 데라가 나이가 250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하란에서 이 데라가 죽은 것을 여기다 왜 기록했겠어요? 하란의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12장 1절에서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란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못 가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된 아브라함이 핑계대기 딱 좋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딱 불러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2장 1절에 포기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이룰 수 없으면 플랜 B로 나가면 돼요. 아브라함 없어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아요. 잘난 것도 없어요. 똑똑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자. 나 못 가요. 왜? 아버지가 문제니? 아버지 걷어갑니다. 그래, 아브라함 다시 불러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가, 너 떠나. 끝까지 하나님. 이 말씀은요, 이 루이스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설득. persuade라고 하는. persuade. 그래서 a persuade of God 해서 하나님의 설득. 여러분 이해갑니까? 이 설득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서의 설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모습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 포기해도 아브라함이 말 안 들으면 제거하면 돼요. 다른 사람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 너랑 같이 하고 싶어. 너랑 같이 하나님의 뜻 이루고 싶어.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사랑 이해갑니까? 이 설득을요, 여기 영어에 보면 또 루어 오브 갓이라고 저 책이 뭐 우리 신학생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한번 읽어볼 만하지만 여러분은 굳이 저기 2장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설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루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루어 낚시 있죠? 미끼.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뭐라고? 나 없어도 되는데 굳이 불러가지고 야야야야 너 내 말 좀 들어. 너 아니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천국 가야 돼. 끝까지. 저는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요 3장과 4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보면요 3장 10절에서 어떤 말씀이에요?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요.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우리 백성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렇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딱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요? 그래 한번 해볼게요. 안 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난 못해요. 그 다음 절 보면요. 내가 무슨 모세가 하나님께 하리 내가 누군데 여기 누구라는 게 뭡니까? 나 그럴 능력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언어도 다 잃어버리고 언어라는 것이 사용 안 하면 잊어버려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도 없어요. 만나는 건 염소밖에 없어.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소 소리 비슷하게 나와 걔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늙어가지고 뭐 합니까? 그때 하나님 뭡니까? 아니야. 내가 너 데리고 나의 일 하고 싶어. 그래서 나 못해요. 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키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는 알았어요. 주님 말씀 들을게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모세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 모세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하긴 하는데 한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라 그렇게 나타나면은 그들이 나보고 우습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직접 말할게. 그 다음 절부터 보면 또 나와요. 나 가서 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뭐라 걱정하지 마. 누가 보냈는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I am who I am 그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딱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라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면 모세도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나 부족하지만 도와준다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모세 안 해요.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지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 안 듣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요,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제 좀 어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장에 가서는 그래요. 그랬더니 사장에 가서 4장 1절부터 가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 뱀이 돼요. 꼬리 잡아. 다시 뱀이 된 저희가 지팡이가 됩니다. 이 정도 능력 보여줬으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 해요. 그래도 난 못 가요. 그러니까 너 손 집어넣어. 그리고 꺼내봐. 문둥병 걸려요. 다시 집어넣어. 꺼내봐. 깨끗하게 돼요. 이런 기적을 보여도 모세가 난 못 가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계속 내려가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나중에 너 나일강의 물 땅에다 부어. 피가 된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모세가 안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하도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좀 화를 내, 노했다는 말.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말이 안 돼요. 어눌해요. 그런 말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40년간 광야에 있어 보세요. 사람 안 만나면 말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 잊어보면 어눌해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핑계대기 좋지요. 나 주의 일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할 말을 미리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 못해요. 하나님이 화나. 나중에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니? 아론과 함께 가라.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선택해서 나를 구원해.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어요. 포기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란이 좋다고 그러니까 너 아버지가 문제야? 아버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 너랑 같이 비전을 이루고 싶어. 저는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신앙 좋은 것도 없고 믿음 좋은 것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장로님 가정이나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잘하면 참 좋은데 못하면 개판입니다. 저 원래는 개판 목사. 나는 정말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너 하나님께 바쳐준 바 됐다고, 너는 목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옆에 고구마 울타리로 해가지고 고구마 가득 집어넣고 겨울 내내 간식 먹는 거 고구마 울타리 있었고요. 옆에 요강이 있었고, 요강 옆에 콩나물 있잖아요. 쉬하면서 콩나물 붓고 물 붓고 그 콩나물 있었고, 그 옆에 자방침이 있었어. 근데 그 조그마한 공간 앞에다가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방석 딱 펴놓고 우리 아들 성은이 목사의 길을 걷는데 울면서 눈물의 길, 환난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 길.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목회가 그런 목회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니까 가시밭깃은 무슨 가시밭길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는 나이가 60이 좀 넘어가면서 정말 그런 게 느껴져요. 정말 교인들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속에 허사와 계율 가득하고, 어디 사람을 속이는 건 하나님 속여가면서 그럴듯하게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정말 속상해. 이게 가시밭길.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런 판단도 많이 해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요,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안 하죠? 근데 뭔가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처럼 영광,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어떻게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여러분 총신대학교 대학원이 MDB가 그때는 25명이었어요. 진짜 석사학위. 가짜 목사 양성 코스 600명이었습니다.
진짜 석사학위 받는 25명 들어가는 건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 같이 교회에서 공부하던 우리 장로님 아들 김동규 전도사라고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총신대학교 MDB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떨어져서 목회 안 하면 그거 괜찮잖아. 그냥 B코스로 가가지고 적당히, 성도들은 몰라요. B코스 나왔는지 A코스 나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B반인지 A반인지 몰라요. 그때는 저희는 A반, B반 있었거든요. 다 똑같이 나오면 다 목사네 그러거든요. 근데 석사 과정에 떨어지면은 어차피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목회 안 하기 딱 핑계대기 좋더라고. 그만둬야지 했는데 실수로. 그래서 사실은 진짜 합격했을 때, 저는 이 교회 중학교 출신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교회 다녔고, 그래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이래서 은근히 떨어지기도 바랬지만 또 시험에서 떨어지면 또 그것도 자존심의 문제고, 하여튼 복잡한 감정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회자 과정을 대학원을 가면서도 이제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목회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쩌다가 술도 한 잔씩 마셔야 되는데 술도 못 마시지. 그때 한참 아웃도어가 있어가지고 텐트 치고 놀러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 선글라스 딱 끼고. 아니 목회하면 선글라스 끼지도 못하고. 제가 여기 선글라스 딱 끼고, 여러분 이러고 선글라스 끼고, 여러분 이러고 선글라스 끼고 설교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목회하면 선글라스도 못 끼고 놀러도 못 다니고 술도 못 먹고. 아니 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래서 나는 목회 안 해. 나는 안 해. 해가지고 대학원 다니면서요, 거의 저는 학교 많이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안 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했더니, 독일로 가면은 목사가 공무원으로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없대요. 그리고 교인들 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 안 할 수는 없고 독일로 가야지 해가지고, 저기 서울대학교 병원 있는데 그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그 옆에 독일 문화원 가서 Der Fremde Sprache Extra A라고 하는, 그 독일어, 외국인일 때 Fremde Sprache Extra A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독일어 과정, 그 과정 공부해가지고 독일로 가가지고 좀 편하게 목사 타이틀 가지고 술도 한 잔씩, 독일은 또 맥주가 음료라며,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맥주도 마시고 그냥 이러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독일로 가려고. 네, 하나님께서요, 이런 과정 저런 과정 통해서 목회를 하기 싫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하면, 지금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건 목사 안 돼도 하나님 손해볼 거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면 아브라함 설득하듯이 persuade, 루어, 나를 설득해서 나 목회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서버리면 그 자리에 서주시고, 나 안 할래요 그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앉혀주시고,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주님께서 나를 붙여주시고,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설득하는 거 보세요. 나 아버지 때문에 못 가요. 나 이 하란 땅에 이 좋은 거 못 버려요. 갈대아우로 어떻게, 아버지 친척,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어떻게 떠나면, 나 못 떠나요 못 떠나요. 그래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가자.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잘났다고 선택해 줬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을 마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내 후손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도 없어요. 무조건적 개입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선택함을 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청년이 되고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깨닫고 감격한다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선택의 근거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복의 근원이 된 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공로가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줄 만한 좋은 조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게 뭡니까? 그 택하심에 대해서 5절에 뭐예요? 그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 좋아서 나 같은 건 무엇인데, 나 같은 건 없어도, 나 같은 건 목회 안 해도 플랜 B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아들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 사랑하는 자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라고? 찬송하라고. 구원의 감격이,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찬송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면 늘 나 자신부터 하나님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서 감사하고, 또 이 찬송인 예배라는 뜻이 시편 66편 2절 말씀에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라고 할 때 영광을 찬양, 이것이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절 말씀에서 보면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 우리가 사도행전 시편 66편 4절 말씀에서 보면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영광. 그래서 주께 경배, 예배 나오죠. 내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감사한다, 예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서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감격한다면 입술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목숨 바치라니까요. 아니 그러니 툭 하면 예배 빠져요. 이랬다고 예배 빠지고, 멀다고 예배 빠지고, 비 온다고. 오늘 비하고 눈까지 합쳐졌으니까 겹으로 빠지겠네. 올라면 확실하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오늘 아침에 비가 오다가 또 눈이 왔으니까 이러니까 빠져야지. 결혼식 있다고 빠지고, 무슨 식 있다고 빠지고. 결혼식이 있거나 말거나 주일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반드시 필요해요. 찬송? 그래 4절 말씀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 노래할지어다, 찬송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2023년도 복의 근원이 되신 여러분들 예배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늦게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찬송하세요. 요즘 찬송도요, 앞으로 일어서서 찬송할 때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막 크게 하세요. 그냥 이러고 눈 말짱말짱하고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찬양할 때 손도 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깨닫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세요. 예, 우리 찬송가 우리 288장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어떻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계속 찬송이 나와요. 1절부터 예수를 나의 같이 합시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복의 근원답게 새해에는요, 예배에 성실하세요. 찬송은 뜨겁게 하세요. 기도도 열정적으로 좀 해보세요. 섬김도 기쁨으로 하세요. 날 대속하신 예수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시는 주님 앞에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